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또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을 향하여서 40년의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2세들이 그들의 1세대 부모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정탐꾼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 본문에서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여주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가나안 땅은 성벽이 높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싸워주셨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장을 통해서 애굽과 싸우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무찔르셨다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가나안 땅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싸우게 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싸우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모든 보고는 지극히 객관적이었습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40일 동안 보았던 그 땅의 성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무장도 잘 되어 있지만 기골이 장대해서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40년 전에 12정탐꾼이 했던 보고의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지극히 객관적입니다. 다만 그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너무 집중하다가 놓쳐버린 사실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너희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저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왜 안타깝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싸움을 싸워주셔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다 경험해 놓고서도 하나님만 쏙 빼놓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성벽은 너무 크다, 사람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 놓고서는, 그 강력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나와 놓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는 놀랍게도 자기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하나 때문에. 성벽은 너무 높고 사람은 너무 강하다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만나러 오실 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 말을 떠붙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도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그게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문제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한테 절대 문제만 놓고, 문제만 던져놓고 손 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그 문제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워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매 순간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감당할 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은 감당하실 만합니까?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는 감당할 만합니까? 나랑 성격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시시껄껄 부딪히는 그 배우자는 감당할 만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감당 못할 것 같은 상황 앞에다 우리를 놓고서는 감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딸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은 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첫째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는 그래서 딸일 줄 알았어요. 정말로 간절히 딸이어야만 한다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김없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쉽지 않았어요. 사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를. 목회도 해야 되는데 순한 딸들 주셨으면 목회에 집중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아들들을 내게 주셨을까.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왜 내 자녀들과 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딪혀야 되는가? 왜 내 배우자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사는 게 지옥이라고 느껴져야 될까? 객관적인 사실 앞에 자꾸만 무너져요. 근데 놓치지 말으실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감당할 만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감당 못해요. 절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놓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성벽이 높다고 말하고, 하나님 빼놓고 사람들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하나님 빼놓고 저들의 군대가 너무 세다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제 주지 않으세요. 선한 계획 속에서 문제를 주시고 문제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서현동 교회에서 시작된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곳 정자동으로 이전해 온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9월 1일이 딱 만 10년이 되는 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이전하고 나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제법 많고, 심지어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지만 10년의 시간 동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전해 왔는지를 많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새롭게 드리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 서현동의 3층짜리 빌딩의 2층에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건물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그 건물 3층에 이미 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도 어색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컸기 때문에 그 3층에 먼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 언제 나가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목사님 교회가 나가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창립하자마자 고민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역 일대의 모든 땅들을 알아보고 건물을 찾아봤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본당 하나만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우리는 본당뿐만 아니라 교육관을 6개 정도를 함께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 없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목사님한테는 약속은 했어요. 나갈 거라고, 반드시 나갈 거라고. 목사님 계속 물어보세요. 언제 나갈 거냐고. 오죽하면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문 잠가놨다니까요. 그 목사님 만날까 봐 무서워서. 언제 나갈 거냐 이러실까 봐. 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저희 은산 목사님이신 홍정인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교회가 쓰고 있는 분당에 있는 성전을 새롭게 신설된 사랑과 은혜교회에다가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전을 생각했던 교회한테 그거 이 교회한테 줘, 이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교회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려고 그러고 분당에서 조금 더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 교회한테 가가지고 그 건물 좀 새로 생겨난 교회한테 주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워도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내놓으셨어요. 제가 이 말 하면서 들어온 게 다음 주에 글로 가실까 봐. 진짜 훌륭한 목사님 맞잖아요. 근데 가지는 마세요.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없는 공간이 생겼어요. 지하 본당이었고요. 교육관 다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기쁨도 잠시, 이전하는 데는 굉장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제 실사가 들어가잖아요.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건물은 다 좋아요. 공간도 다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서현동 건물보다 이 건물이 3배가 비싸다는 겁니다. 임대료 자체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3배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자각이 시작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초라한 교회가 3배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 두께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현 교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사랑과 은혜교회는 문 닫는다. 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배의 임대료를 내고서 교회가 도무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이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맞았어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는 맞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에 교회 목사님한테 약속해놨어요. 우리 갑니다. 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김양재 목사님 교회한테, 우리들 교회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양보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가겠다고 하면 위에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들 교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제가.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재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압니다. 살면 하나님의 교회고 안 살면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죽으면 일찍 죽어야 됩니다. 되지도 않을 교회를 길게 가봐야 뭐 하겠냐고. 죽을 거라면 빨리 죽자고. 참 이 우스운 이야기에 성도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2013년 9월 1일에 이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5년 안에 망한다고 했고,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산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잘 됐어야 되는데 2013년 9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오픈을 하자마자 어떤 현실 앞에 서게 됐는가? 무려 4분의 1의 성도들이 없어지셨습니다. 25%가 이전에 반대하시고 안 오셨어요, 이곳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100% 성도가 그대로 와도 5년 뒤에 없어질 교회인데 4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5년이 4년으로 당겨지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힘든 현실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없고 헌금은 잘 나오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10년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망한다고 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4분의 1이나 빠져나갔는데 그 10년 동안 4분의 1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정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객관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자녀 앞에서 보니까 나는 이 자녀 감당 못하겠어요. 내 남편 앞에서 보니까 나는 이 남편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이 경제적인 사실 앞에 서니까 나는 도무지 못하겠어요. 이것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등 돌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여러분 절망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돼야 믿음이 시작이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객관적인 유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가 수많은 기록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부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황 앞에서 자꾸만 마음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도 고백된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걷듯이 그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려면 광야가 어떤 땅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지순례 죽기 전에 한번 꼭 갔다 오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광야는 사막이랑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거길 가봐야만 합니다.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는 일단 기본적으로 낮과 저녁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사막처럼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제대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녁이 되면 일교차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보다 춥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어려워 이게요. 낮을 생각하면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저녁을 생각하면 패딩을 입어야 되는 곳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광야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음식 자체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성인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을 걸어야만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을 하고 심지어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걸으셨다고.
너희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걸으셨다고. 낮에 햇볕이 너희를 상할까 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놓으시고, 밤의 추위가 너희를 동사시킬까 봐 하나님 불기둥을 세워놓으셨고, 아침에 굶을까 봐 만나를 내리셨고, 저녁에 허기질까 봐 메추라기를 보내셨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친히 안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마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시다는 듯이 한 걸음 떼면 원망, 두 걸음 떼면 불평, 그렇게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이시다. 참으로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1세대하고요 모세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같은 나이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나이대고 당연히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세대이고 모든 걸 똑같이 공유를 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 1세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 뒤쪽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듯 이스라엘을 책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 말하는 거, 나랑 똑같은 길 걷지 않았냐고, 나랑 똑같은 음식 먹지 않았냐고, 나랑 똑같은 거 다 경험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냐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걸으신 분이신데 마치 그들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하고요 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얘기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뭐가 신앙의 본질일까요? 뭐가 신앙의 본질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요 모세 세대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근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원망한 세대가 모세 세대예요.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좋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라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저녁이면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걸 보았고요, 아침 식탁에는 만나가 배달이 되고 저녁 식탁에는 메추라기가 배달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모닝콜 해주죠? 저녁이 되면 추울까 봐 불 기둥이 와가지고 침대 곁을 지키죠? 문만 열면 만나가 와 있죠? 저녁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출할까 봐 메추라기 한 마리씩은 다 갖다 놓으시죠. 막 우리 중에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근데 그 모든 거를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다니까요. 그 모든 은혜를.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죽었어요. 그만큼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신앙이 없는 걸까요? 은혜가 신앙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신앙이에요. 그럼 믿음이 깊어지는 게 신앙의 여정이어야만 해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받는 도전이 있어요. 똑같은 땅을 걸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세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모세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사랑과 은혜교회랑 10년을 같이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 믿음이 안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깊어집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은혜 나름이 아니라 사람 나름이에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신구약 역사에서요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신구약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인물은 누굴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인물입니다. 모세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멋있게 말을 했지만 그는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으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만나만 먹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음식 2번 먹으면 화나잖아요. 아닙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훨씬 부유한 시절을 살고 훨씬 넉넉하게 살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인정이 돼야 믿음이 깊어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인정이 돼야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진짜예요. 매일같이 감격할 거니까. 매일같이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하시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나, 내가 걸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 사랑과 은혜교회랑 걸어온 지난 11년이 참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편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교회랑 11년 걸어오면서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짜 나 아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아시는구나 라는 거 소름 돋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결과만 아시니까 잘 몰라요. 저는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을 몸부림치면서 갔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와나와 관련된 일입니다. 서현동에서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었어요. 어와나 사역이요. 왜 이 사역을 정말 하고 싶었는가 하면, 저희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와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태우고 어와나를 가는데 우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 아빠가 담임 목사 되면 꼭 어와나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어와나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 어와나를 해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어와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이 정도로 감동한다면 이건 진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자동에 왔는데 건물 안에다가 어와나를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와나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일학교 교사와 또 달라요. 따로 훈련을 받으셔야만 해요. 두 번째, 아무리 훈련된 교사가 있어도요, 아이들이 뛸 수 있는 트랙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여기는요, 없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지금은 우리가 드림트리라 불렀던 건물 안에 어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9월 달에 이전을 하고 11월 달에 공간을 찾고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제 하면 된다 하고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어안해야 되니까 드림트리 임대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뒤집어지셨어요. 5년 뒤에 망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4분의 1 떠났으니까 4년으로 땡겨졌는데, 이 어린 목사가 미쳐가지고 건물을 더 늘리자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목사님, 건물병 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만 건물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모르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데, 12월 달에 얻어야 1월 달에 리모델링하고 2월 달에 교사 훈련시키고 3월 달에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12월 첫째 주 당회를 마치고도 안 됐어요. 안 된대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제 방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서 계세요. 남서울 은혜교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랑 같이 놀러 오셨대요. 본인 교회 예배 드리시고 정원준 목사가 교회를 옮겼다는데 한번 구경 가자 하고서 놀러 오셨대요. 놀러 왔어요. 그리고 차 한잔 마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서 가시면서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하고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쓰고 싶은데 쓰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넙죽 인사하고 받았어요. 집에 왔어요. 제 아내 드렸어요. 주면서 여보, 권사님께서 당신 주라는데 하나님께 뭐 쓰고 싶을 때 쓰라는데, 근데 제 아내가 보더니만 이런 말이에요. 여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요. 권사님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에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와가지고 당회한테 드렸어요. 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 하랍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2월 말에 그 건물 우리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리모델링하고 2월달에 교사 훈련을 하고 3월부터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 되게 잘했나 보다, 좋아한다 보다, 되게 친절하고 그 권사님 되게 부자였나 보다,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있으면 됐지,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이요. 우리가 어하나 시작을 하고 본부에서 우리가 어하나 클럽을 개설합니다. 신청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어하나는요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식별 번호를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어하나 자켓을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고유 번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고유 번호는 몇 번일까요? 어떻게 사자는 아시네? 맞아요. 사자로 시작돼요. 422번이에요. 안 놀라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숫자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4월 22일에 우리가 창립했어요. 422번이 우리 번호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번호를 받아오는 날, 그때 그 담당하고 계셨던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창립기념일을 얘기하고 받았냐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목사님이 받아놓고서도 그게 창립기념일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냐? 그냥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해 들어간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숫자가 422 2012년 4월 22일에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이 됐고요. 2013년 9월 1일에 여기 왔고 2014년에 어하나를 개설을 했는데 숫자가 422예요. 그 숫자를 받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남의 얘기 듣다 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국에 어하나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어하나 본부에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822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만 늦게 갔어도 423번 될 뻔했어요. 430 몇 번 될 수도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422번. 로또도 이렇게 뽑히기가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와 몇 년 같이 오셨습니까? 같이 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몇 년을 같이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랑 함께 오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제가 여기다 쓰고 싶은 얘기가 진짜로 많아요. 다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추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구나. 이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어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오셨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시니까. 전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너희 가는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앞에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길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광야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광야는 왜 광야냐?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왜 길이 없을까요? 길이 왜 생기냐를 생각해봐요. 길이 왜 생깁니까? 사람이 왕래를 해야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안 다니면 길이 없겠죠.
광야는 사람이 안 다닐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음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고, 다닐 수 없으니까 계속 모래먼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있던 길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이 없는 광야를 40년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이게 왜 더 놀라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기 전에 400년 동안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럼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민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그 누구도 애굽 반경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광야길로 내몰린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일 거예요. 광야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살아남을 건데, 아무도 광야를 몰라요. 심지어 길도 없어요. 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계셨다고. 길잡이에요,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을 세우셨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신호였고, 멈추면 장막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장막칠 곳을 찾으셔서 구름기둥으로 인도가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광야가 왜 살기가 어렵냐, 아니 사는 게 왜 불가능한가? 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요.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광야에 물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걷다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버렸다고. 전 사랑과 은혜교회랑 같이 걸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원망하면서 사는 분들이요. 이 좋은 교회를 사시면서, 이 좋은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은혜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면 사람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절망 중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의 노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녀 키우십니까? 혹시 내 자녀는 내 부모가 60이 됐을 때,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대한 이미 세부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혹시 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목사 시키세요. 그렇게 훌륭한 자녀는 목사 돼야 돼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섬세한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태어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크고 있는 그 모든 자녀들마다 부모에 대한 계획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인생도 너무 퍽퍽하잖아요. 자기 인생 개척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 걱정하겠냐고요. 그거 어렵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 부모님들이신데 자녀에 대한 계획 없이 키우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인생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요, 우리 두 아들이 다 20대 중반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30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요. 40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제가. 이 못난 아빠도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고요,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번역을 하면 토부는 영어로 굿이고요, 헤세드는 영어로 러브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었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거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정자동 이 건물을 만난 거 우리가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정길이라고 하는 그분의 종을 통해서 여기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갈 줄 아시고 우리가 죽을까봐 살리기 위해서 이 공간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을 만났어요.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났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또 찾으셨습니다. 그게 새로운 예배당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 풀어 쓸 수가 없어요. 지난 11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새겼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앞으로 하나님 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스토리를 먹으면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스토리요. 저는 이 스토리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스토리를 갖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랑과 은혜교회는 그 스토리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또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착공 예배 현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간증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거기서 또 확장 버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간증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인터넷 생중계 안 할지도 모르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하지 말라고. 너희가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셨다고. 그리고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객관적인 수치에 농락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현실의 객관적인 수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앞에 불안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